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 자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라고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없는 사회다. 아니 서로 자기가 각자가 기준이라고 하는 사회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기준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래 왜요? 내가 공경할 만한 사람이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그래요. 들어보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일견? 이해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야지 기준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뿔륜이고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기준은 그것으로 그냥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 영화가 어떻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세상에서는 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세상 기준은 다르죠. 세상 기준은 존경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혹은 내가 납득이 되어야 존경도 하는 것이고 공경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기준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했죠. 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상왕궁 가는 길이 길이 하나냐? 삼두리로 가도 되고 화항에서도 가도 되고 저 죽청에서도 가도 되고 여러 가지 가는 길이 많다. 천국 가는 길이 왜 하나냐? 이거 믿어도 가고 저거 믿어도 가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같이 합쳐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그래서 그냥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너도 천국 가. 그래 너도 천국 가. 불교도 천국 가고 가톨릭도 천국 가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 다 천국 가는 그래 다 인정해줘. 다 인정해주자.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와 우리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었다. 그런데 왜 너네 개신교는 왜 안 붙어 우리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거기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으면 그래 혹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무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입장이 참 난처하네요. 지들끼리는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리는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왜 개신교는 여기에 합류하지 않는 거야? 이 독선적인 종교 같으니라고 이러고 핍박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적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와 종교들이 다 이구동성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0페이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 다음 중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내 친척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될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박해와 미움을 당하셨지. 만약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라면 그만 믿어야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박해와 미움을 당하셨어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절대로 그 누구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암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 정도 모욕 당하는 거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12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리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요 대적하고 핍박해요. 왜냐하면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누구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 이 피조세계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렇다면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예요. 성도, 교회. 14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갖 박해를 다 견뎌내셨음을 알고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알므로 힘을 얻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당하는 곳이며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복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의 상급, 하늘에서 받게 된 영원한 영생 복락의 그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거기서도 땅도 사야 되고 집 지으려면 어떻게 재료도 좀 준비해야 되고, 요즘 집 짓는데 뭐 평당 뭐 1,000만 원 가까이 받는다면서요. 요즘 집 짓는 가격이, 일반 집 짓는 가격이. 이 땅에서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 천국에서 지읍시다. 천국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막 대출 받으러 가면 큰일 날 거야. 뭘 가지고 대출을 받을 거며 담보도 없는데. 천국은 모든 것이 무료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6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모든 세계를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또 특별히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7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는 사단의 그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면 여기서도 또 알아야 돼. 자유가 뭔지.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틀이 없이 하는 것은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오늘날 자유와 방종이 너무나도 바뀌어버렸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인 거예요. 방종.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유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 사람들은 이걸 순종이라고, 아니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 틀이 있을 때. 이 틀이 없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싸움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서로 침해당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내고 불신자들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러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있는데 같이 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담을 허물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 화합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그럼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삶의 숙제예요. 우리 인생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말로써.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말을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은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믿음도 생기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행동.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 어려운 교회도 돕고 구제하는 거에도 많은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많이 써요.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절기가 되면은 마을에 행사한다고 선물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뭐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값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로서. 이거 중요해요. 교회로서. 우리 담임교회라는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교회가 욕먹기 시작하면은요, 그 주변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욕먹는 교회 나오고 싶어요. 막 담임이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교회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 교회 목사님 인간성이 아주 배리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요? 나 같아도 나가기 싫을 거야. 교회가 교회로서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전해지느냐? 각 개개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담임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몰라, 없으면. 그러나 있으면, 교회라는 존재가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이 영향력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들인 거죠. 19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번,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한 예로 베드로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말로가 아니고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1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부당한 대우라고 그랬어요?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로서만 아니라 행동으로, 행위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또한 교회의 지체가 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을 특별히 먼저 우리 가까운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이 기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날 때 가족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